예, 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네, 흔들리는 믿음. 왜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믿음이 많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재앙 너머에 있는 은혜. 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재앙도 당합니다. 그 너머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태로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위태로운 믿음인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믿음이란 게 아주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믿고 싶죠. 다 잘 섬기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왜 안정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릴까요? 자, 이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 인식 속에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고정관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오래 해야 예, 참 좋은 믿음이다. 아니면 어떤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좋은 믿음이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좋고 나쁨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도 그랬었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의 척도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주의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해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안 믿었다면 그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이런 믿음이 무엇과도 같은가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 마귀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믿고 떤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은 참 잘하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나선 건 참 잘하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차이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이런 부분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은 아닌가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믿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식사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들의 믿음이 부분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위태로운 믿음이죠. 예수님의 전부를 믿지 못해요. 믿고는 따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부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참 믿음이고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참 사랑의 표현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예배나 종교 행위에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실천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그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권면을 한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네, 헌신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헌신하는 믿음. 달리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성전된 너희 몸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이것이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삶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입증하는 삶.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입증하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형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것이나 무슨 감정을 표현하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여러분 지식이 정말 들어가면은 알곡이잖아요. 알곡은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죠. 벼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어설픈 지식을 가지게 되면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되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을 시키고 교만해서. 사랑은 그렇지 않다. 사랑은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부분적인 믿음. 그러면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낙향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들고서도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빛이 되어서 그의 삶이나 행동을 바꾸는 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예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자,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구별하게 해줄까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요. 과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죠. 이런 신앙 고백을 언어적으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럼 실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실천을 안 하니까. 어쩌면 수많은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별력이 있는 믿음을 찾아가자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명확하고, 이 믿음이란 사실적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실상이단 말이에요. 헛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확하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고 분별력 있는 믿음을 찾아가자는 그 생각에서 우리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고 지혜롭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소중하다면 소중한 만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면은 그 믿음이 빛날 수 있겠죠. 불을 켜서 그 빛을 등을 이 침상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성경을 읽고 또 사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재앙 너머의 은혜를 발견하라. 여러분, 재앙 너머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근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주 우왕좌왕 아주 급하게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준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급하게 이제 무작정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가보니까 아주 깊은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가보니까 뭐 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죠? 답답하죠. 응? 답이 안 보여요. 아마 제일 답답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을까요? 위기 상황이 닥칠 때면 가장 먼저 취해지는 행동이 뭘까요?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 현실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한 말이 이거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파라오가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데 근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죠. 근심하죠. 두려워하죠. 불안하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고 순종해보니까 이거 절망이에요. 절망. 자,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모든 일이 다 술술술술 잘 풀려야 하는데 아니 순종을 해놓고 보니까 불가능과 절망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돌아서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안한 우리의 문제죠. 불안한 우리의 문제. 환경이 좋으면 잘 듣고 환경이 나쁘면 안 듣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기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참 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홍해를 건넌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3일 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봤는데 자신들을 구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기까지 했는데 그랬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 오늘 현실에서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불평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들이 지금 두고두고 이 신약 성경에까지 이제 전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멸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딱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불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고. 10장 1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멸망을 당해버렸다. 그 불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멸망이죠. 여러분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재앙만 보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앙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비구비마다 내 인생의 위기마다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을 하셔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앙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걸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까지 주셨잖아요. 그죠? 현실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흔들리는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참,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자기 자신 스스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든지 알려지게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뭘 해주시느냐.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하면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자, 그 은혜를 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인데, 그런데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소망 때문에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죠? 전에 기록된 것, 성경이죠.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이제 영원한 영적인 몸으로 입혀 주실 것,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 예?
하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두 번째는 위태로운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위태로운 믿음일까요?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마음 있죠. 뭔가 결정을 못해요. 근데 마음이 그냥 위태로워요. 그것이 이제 위태로운 믿음인데 오늘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불안정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해요.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한편은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한편은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가장 이 초신자들일수록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신앙의 옳은 경륜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그때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에게는 뭔가 움켜쥐려고 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믿고 끝까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두 마음을 품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의심하는 마음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드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러다 일이 잘 안 풀리면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획 되돌아서 가지고 내가 언제 기도했냐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머리만 굴리고 앉아있는 게 고통이죠. 자, 이런 사람을 두고 여기 6절에서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안정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엇인가 묻고 싶다면 단일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이라고 4차 산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4차 산업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를 의존하게 된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에게 묻고 인공지능을 찾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물으면 즉시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대신에요. 자꾸만 스마트폰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태도로 인류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릭하는 이 손끝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다 딱 클릭을 하고 인터넷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빅데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할 손이 빅데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할 겁니다. 이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변해가고 있죠? 어떻게 변해가고 있죠? 자, 성경에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거슬릴 수 없어요. 아무도 못 거슬립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우리 존재를 어떻게 형성해 가고 있을까요? 이 빅데이터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의 사고와 판단이
이미 빅데이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책 읽는 시간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에는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참 와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책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10명 중 9은 이걸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근데 글을 쓰는 능력이 현저하게 이제 사라지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빅데이터를 먼저 찾아갑니다. 이제 빅데이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빅데이터를 일명 빅브라더로 이제 부르는데 이 빅브라더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를 단순화시켜야 되겠죠. 이것은 인류를 이 빅데이터의 통제하에 두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미 빅데이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이 물줄기는 바꾸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해답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과 친구하지 않는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친구 되지 않는 것, 이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믿음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이 보이는 것들, 이 현실 세계가 우리 믿음을 아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스물스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죠. 자, 얼마 전 카카오뱅크 IT 센터가 이제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카카오의 모든 업무가 다 마비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사고력이 단순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노와 분노. 아주 동물적인 사고만이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온 나라가 투기장이에요, 투기장. 자, 이런 세계에 정의, 명예, 도덕, 자유, 이런 관념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빅데이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문명에 빠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뭐 똑같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클릭 한 번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뭐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감으로,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 클릭 한 번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이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인지하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계적인 세상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지 않죠. 특별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수많은 단어로 표현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다양하게 우리 삶에 존재하시고 다양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엘사다이,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름들이.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표현되느냐 하면 그냥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사고가 단순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대, 생각과 사고가 거세당하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공간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형태는 남아있지만요. 그럼 기독교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때 구원이라는 관념은 내가 죄인이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하죠.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죠. 의를 전가받죠. 칭의, 그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고력이 사라져가는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본다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어떤 사고를 할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냥 맹신이 생겨난 겁니다. 맹신.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맹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감리교를 다닐 때였어요. 감리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A4 용지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신다면 몇 장이나 쓸 수 있을 겁니까? 쓸 수 있습니까? 답을 못해요. 쓸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거죠. 그럼 맹신을 하게 되면은, 맹신이 왜 무서우냐면요. 그 맹신이 그게 신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나중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말씀을 주셨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심지어 살인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그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이 옳다는 신념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한번 빠져버리면 거기 나오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호와 정인에 한번 빠져보세요. 얼마나 나오기 힘든지 아세요? 안식교에 한번 빠져보세요.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하나님 섬기죠. 힘든 거예요. 실제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줄로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관념으로 이루어진 세대가 우리 신앙에서 생각과 사고, 이해가 사라지게 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하면서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똑바로 보자는 겁니다. 그 결과는 평화가 깨지고 마음에 안정이 없는 위태로운 믿음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야고보서는 지금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자, 우리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행위가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하는 내용은 조금 달라 보이죠? 그죠? 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행위가 없이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실천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실행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분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 것이죠. 이거 죽은 믿음이 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 기자는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야고보 기자가 이런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입으로만 믿음을 가졌다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가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어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구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로만 믿는다고 주장해서는 진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입으로만 주장하는 헛되고 무능한 믿음,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떠벌린들 그 믿음이 그를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위태로운 믿음만이 이 교회를 채우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흔들리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번째, 주님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가 생산되어 나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야고보가 지금 그것을 주장합니다. 뭔가 생산되어 나오는 게 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행실이 그에게서 우러나와야 할 것이 아니느냐.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믿음을 좀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당신에게서 배어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있는 것이 뭔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딱 이렇게 비춰보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헌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의 목적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뭐예요, 그게? 헌신이죠. 온전한 헌신인데 그 헌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세운 계획이 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일까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할까요? 주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온전한 성경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만일에 이 성경에 이 82만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82만 단어 중에서 한 3만 개를 뚝 빼가지고 다르게 바꿔버렸다. 그러면 거기에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온전한 헌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뭔가 일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니면 믿음이 좋은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교회, 바른 성경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헌신해야만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이제 무엇을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내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것인지. 지금의 나의 상태는 과연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느냐,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맞는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름의 뜻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께서 발자국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발자취를 그 포개면서 가는 사람들이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아보게 해야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나타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2000년 전에 과거 시제로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죠. 그죠?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면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런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넣어 주시는 대로 정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그것을 알았죠. 자, 우리도 기록된 성경을 알고 정언을 한다면은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참 맞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 로마서 14장 7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압니다. 정말 진리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알아요. 근데 가장 체득하기 어려운 진리예요. 이 구절은 우리 중에는 이 세상과 친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 지금 단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것인가요? 내 마음에는 없는 것인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증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가르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돼요. 첫째로 어떤가는 규칙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내가 예스 하고 답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주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규칙은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그분께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걸 깊이 있게 한번 고려해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그냥 막 개판으로 살다가 그분께 발견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복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을 달라고 감히 요청을 할 수 없는 염치가 없다면은, 요청할 염치가 없다면은 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일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는 필수 규칙이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킨 다음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그런 이 법칙이 뭐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가리게 하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만 한다면 완벽하죠. 그죠? 예, 완벽한 일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게만 산다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박해를 가할지도 몰라요. 그럴지언정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주시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 보고 계셔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일어나는 경험에서 우리 믿음이 왜 흔들리는 것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구나. 그걸 찾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신앙을 갖고 헌신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꾸만 믿음이 흔들려요. 자꾸만 연약해지고 자꾸만 흔들려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 금세 약해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을 할 수가 없다면, 다른 말 할 수만 있다면, 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한 거예요.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지만 적당히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믿고 싶은 대로 내 좋을 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만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쳐야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만남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단지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달라져요. 해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네게 힘을 주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힘을 얻으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여기 조건을 달아버렸다.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면은 그리하면 혼의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만나면은 부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못하던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내 주변에 널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암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져 버립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이제.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 그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고 멀쩡해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낸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들 뭐 한다고 하는데 근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무슨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죠?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뛰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동네방네 외치됩니다. 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향료를 가져다가 주님께 부었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주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옆으로 한번 지나쳐간 걸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구경꾼이 되어가지고 아이 쇼핑 한번 한 건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듣는데 그저 적당히 자기 좋을 대로, 그게 대세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주 적어요. 근데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해요. 근데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 전부를 드리지 않아요. 적당히 좋은 게 좋다고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건 참 기적이, 그건 정말로 그건 기적이에요. 정말로.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거야. 그건 정말 기적이죠. 밭도 갈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하신 비유 속에 오늘날 이 기독교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보화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 살아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믿음, 나그네처럼 세상이 아닌 하늘에 모든 관심을 쏟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했기에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주님을 볼 것이라는, 그래도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